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신신명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신명이 아주 성철 스님께서는 부처님께서 한평생 말씀하신 가르침 중도를 이토록 아름다운 언어로 또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놀랍다. 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신신명보다 잘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셨을 만큼 아주 중요하고도 아주 놀라운 이런 책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개송 부분인데요. 아주 유명한, 우리가 누구나 다들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도무난이요 유혐간택이니 하는 부분입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음이요 유혐간택이다.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이게 아주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 속에 모든 가르침이 다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가 않다. 우리가 이제 부처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을까? 부처님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해도 되기가 힘들고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부처가 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기가 쉬운데 수없이 많은 경전이나 어록이나 가르침들을 보면 아주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지극한 도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지극한 도가 전혀 어렵지 않은 이 지극한 도를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마치 그런 비유를 드렸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내려가면서 바깥 풍경을 바라봅니다. 풍경을 보면서 야, 아름답구나, 멋있구나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아름다운 산도 보고 들도 보고 또 빌딩도 보고 하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다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건 좋다, 야, 저건 내 스타일이다, 야, 저런 데가 살고 싶다, 온갖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 생각은 그 바깥 경계에 가 있는 거죠. 보이는 것에 가서 그런 데로 이제 옮겨가는 것이죠. 그런데 법을 본다라는 것은 법이 본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진리가 본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보고 있으면서도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바깥 경계, 내 머릿속의 생각, 바깥 경계를 내 머릿속으로 해석해 놓은 그 내 머릿속의 분별심, 그 생각에만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진리를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마치, 그래서 이제 회광반조한다는 표현도 쓰는데, 항상 바깥 경계만 바라보던 마음의 빛을 돌이켜서 바로 목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목전, 눈앞, 바로 눈앞에 있다. 진리는 바로 눈앞에 누구에게나 완전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를 못했다. 마치 KTX 타고 가는 창문 밖을 바라봐서 끊임없이 창밖만을 바라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너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도야 라고 얘기하니까 목전에 내 눈앞에 뭐가 있느냐, 눈앞에 이렇게 펼쳐진 세상밖에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문득 돌이켜서 이 앞에 이 창문이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창문을 보지 않고 저 바깥에 있는 경계만 봐왔던 것이죠. 눈앞에 있는 이 창문은 언제나 있어 왔는데, 근데 시선만 잠깐 옮기면 바깥을 보지 않고 이 창문을 바라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 비유이죠. 있는 것과 같이, 심지어 또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이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눈을 약간 이렇게 사팔뜨기 비슷하게 해서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매지가이 같이, 매지가이 같은 걸 보면 안 보이는 사람은 계속 안 보이거든요. 계속 안 보이는데 남들은 이제 눈을 이렇게 떠가서 보면은 다 보인다고 하는데 자기만 안 보이면 막 답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게 보이게 되는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없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딴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딴 데 관심 있던 그 대상에 쏟아진 관심이 너무 강렬하게 나를 사로잡다 보니까 이미 드러나 있는, 완전히 드러나 있는 진리를 볼 기회조차 한 번도 없었고,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눈앞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내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는 아주 큰 문제가 갑자기 생겨나거나 하면 오로지 그 생각밖에 그 생각 속에서만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눈앞에 막 아름다운 게 많아도 갑자기 그날 뭐 중요한 사건 사고가 터졌다든지 내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딱 생겨나면 오직 그 생각 하나가 내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인지협착이라고 심리학에서는 부른다 그랬는데, 이 인지력이 완전히 하나로만 딱 사로잡혀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완전히 닫혀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젊은 날에 내가 그땐 왜 그랬지 싶은데 어떤 한 사람에게 꽂혀서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때 한 1년 막 따라다니면서 나는 앞뒤도 분간 못하고 그 사람밖에 안 보였다. 근데 1년 지나서 이제 떠나가고 났더니 내가 1년 동안 뭘 한 건가 하고 그냥 허망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무언가 특정한 것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거 아니면 나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거든요. 그게 사람이 되었든 뭐 내가 목표하는 바가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 바깥에 있는 그런 대상, 집착의 대상들, 내가 사로잡힐 대상들, 온갖 대상들,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가치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을 끊임없이 인생에서 다양한 것들을 중요하다라고 집착을 하고 거기 사로잡혀서 그것을 보느라고 이미 드러나 있는 진리는 결코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면 곧장 열반이라고 한 이유가 그 첫 번째 나온 그 탐심이라는 것, 내 바깥에 있는 대상을 쫓아가서 거기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탐진치 삼독의 마음 때문에 이미 드러나 있는 진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이 이것과 비슷한 거죠. 아들이 지금은 그냥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만 좋다고 하고, 나는 이 게임만 해가지고도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게임 해가지고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난 게임만 하겠다. 야, 넌 말도 안 되는, 닌 아직 어려서 모른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애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가 여자아이한테 빠져가지고 사랑을 하고 난 얘랑 결혼을 할 줄 알고 막 엄청난 그 집착을 하면서 부모님이 야, 그거는 지금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이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때는 모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부모님을, 내 마음을 모르는 부모라고 원망을 하지. 그러니까 어딘가 하나에 집착하여 있으면, 인지협착이 되어 있으면 다른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거죠. 부모님 말도 들리지 않는 거죠. 차라리 부모님과 헤어질지언정 이 여자랑은 도망가서라도 살겠다라고 세상 사람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됐거나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와 같이 어떤 하나의 대상에 과도하게 사로잡히면,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보기에는 환히 다 보이거든요. 야, 쟤는 저기 집착하고 있구나. 저 집착만 놔버리면 저 친구에게 괴로움이 없을 텐데 왜 저걸 놔버리지 못해서 저렇게 힘들어하지? 그렇게 본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 똑같은 사업에서 똑같은 지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망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전부 다 말리고 그 사람의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누가 봐도 다 아는데, 본인은 그렇게 망하면서도 여기저기서 다 돈을 빌려가지고 또 그걸 하겠다고, 누가 봐도 뻔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안 보이는 것이죠. 그것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보기에는 딱 답이 나오잖아요. 아, 저 집착만 놔버리면 쟤는 아무 문제가 없다 싶은데, 그 집착을 못 놓으니까 그 친구에게는 엄청난 문제인 것처럼 이 진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마다 다른,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한 거에 집착을 해요. 그럼 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하지 않은 거에 집착하니까 수준을 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린아이가 집착을 하는 것이나 어른이 집착하는 것이나 그 집착의 크기, 집착의 그 근원 성품에서 봤을 때는 같은 집착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100억, 1000억, 1조 때문에 괴로워, 너무너무 괴롭고 죽고 싶다 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단돈
뭐 10만 원, 100만 원 때문에도 죽고 싶어 하고 더 힘들어 할 수도 있거든요. 남들이 봤을 땐 이건 아무 괴로움이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겐 더 큰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은 객관적인 물질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처럼 이 물질적인 세상, 객관적인 세상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주관적인 세상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100개의 세상이 있어요. 그게 다중우주입니다. 1000명, 10,000명 있으면 1000개, 10,000개의 지구가 있어요. 저라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개수만큼 저라는 존재는 여러 가지로 나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훌륭한 스님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고 저마다 자기가 보는 세계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심지어 부처님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사탄이다 마귀다 하고 욕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훌륭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저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 자기가 만들어 놓은 분별심의 틀, 자기 분별심이라는 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가치들을 자기 머릿속에서 재단합니다.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건 정의롭고 이건 정의롭지 못하고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것은 옳은 거, 좋은 거, 맞는 것이 쥐고 집착한단 말이죠. 그걸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성공하면 내 인생은 성공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거기 실패하면 나는 아주 비참하다, 괴롭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의 가치 기준도 완전히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전혀 성공이 아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완전한 풍요로움 속에 성공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고요. 남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성공한 것 같아도 그 마음속이 아주 공허한 사람도 물론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사회 아주 그 고위층이라고 불리는 이제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분들 중에도 똑같이 극과 극으로 딱 나뉩니다. 마음의 상태가 저명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아주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도 그 작은 거에 많이 휘둘리고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가 하면 참 저러신 분이니까 저 자리까지 가셨겠구나 싶을 정도로 참 지혜롭게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모든 뭐 경제적인 아니면 뭐 모든 학벌에서 모든 기준, 그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최위에 있는 분이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이나 의식 수준은 다 다양한 단계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에 드러난 세상, 이 물질 세계에서 보았을 때의 돈이 많고 적음,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우리는 실체화시켜서 그건 성공이고 이건 실패라고 머리가 실체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게 진짜 성공, 진짜 실패일 수가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놓은 가치 기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진정한 인류 역사 속에서 부처님도 그렇고 깨달음을 얻은 많은 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지위나 어떤 그런 돈이나 이런 자리를 전혀 연연하지 않고 살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가 하면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그런 자리, 그런 위치를 또 전혀 무조건 다 싫다라고 해서 버리기만 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내증의 경계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 내면에서 증득된 경계.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요? 무슨 인도에서는 보면 아주 하층민 가운데도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아주 상류층 가운데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이제 내면의 진정한 어떤 법의 실상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에 드러난 모양만을 보고 겉에 드러난 분별된 모양만을 보고서 내 머릿속에 있는 틀을 가지고 그 겉에 드러난 세상을 분별합니다.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그른지 누가 더 높은지 낮은지 뭐 어느 것이 더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은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분별하는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놀이입니다. 완전한 놀이입니다. 바로 요 옆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보았을 때 우리들은 상당히 저급한 수준이라고 느낄 수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중에도 또 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진실일까요? 저거든 이거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실일까요?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절에 와서 법문을 매일 들어도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고 괴롭고 괴로움의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그분이 더 불교를 신앙하는 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불교는 부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크기가 아닙니다. 이 신심의 크기가 부처님을 더 믿느냐 안 믿느냐의 크기가 아니고, 불교는 사성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에서 보면 불교는 전부 다 사성제로 포섭된다라고 해서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문제가 오로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괴로움이 있는 사람은 중생이고 괴로움을 소멸한 사람은 부처거든요. 괴로움이 소멸됐느냐 소멸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내가 불자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어떤 내 바깥에 부처라는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부처님은 어떤 다른 신들보다는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건, 그건 분별심이죠. 부처님이 다른 신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중생입니다. 분별심이니까. 부처와 신을 비교 분별하는 거니까. 불교는, 부처님은 그렇게 비교되는 대상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거든요. 오로지 하나인. 여기 잠깐 내용을 보면요, 이 지극한 도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법회 일보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도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지금 이대로. 큰 스님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제자가 질문하면 큰 스님들은 이게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딴 데 완전히, 몸은 여기 있지만 의식을 완전 딴 데가 있었다면 제가 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소리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딴 데 완전히 집중해 있느라고. 아니면 너무 깊이 졸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몸은 있어도 의식이 이제 죽었다 이런다면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죠. 즉 이 몸이 여기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이 귀가 이 소리를 듣는다고 여기지만 귀가 있다고 무조건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듣는, 이게 불교에서는 그 뭐 듣는 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걸 듣고 있다면 그 누가 듣고 있느냐? 이건 귀가 듣거나 내 몸이 듣는 것이 아니다. 부처가 듣는 것이다. 부처는 뭐냐? 법신을 부처라고 하잖아요. 법신불. 법신불은 뭐냐면 컵뚜껑, 시계, 공기, 하늘, 땅, 구름, 자연, 나, 여러분, 스피커, 모든 것이 전부 다 도두만물 다 법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불승이라고 해서 오로지 하나의 부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법화경에서 씁니다. 2개, 3개, 4개로 쪼개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처의 자리는. 그래서 점점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법문을 듣거나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이게 처음에는 중생일 때는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자아 동일시에 깊어져 있을 때, 아집이 깊어져 있고 아상이 깊어져 있을 때는 이 귀가 소리를 듣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누구나. 저분이 하는 소리를 내가 이렇게 듣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점점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이게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것 같다, 그냥 온 우주에서 들리는 것 같고 그냥 바로 이 모든 곳에서 들리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말은 이게 이제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가. 온 우주가 낱낱이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지는 어떤 개념으로 분별되는 세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너 하나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대로 우리가 보고 있다면 내가 바로 부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어떤 스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너가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바로 그것이다.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눈 깊고 현몸 뜻이 색성의 미촉법을 접촉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가 있다라는 것을 100% 증명해 주는 것이다. 부처가 아니라면 무엇이 그것을 보고 듣고 맛보고 견문각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곧장 해석한다는데, 곧장 해석해서 분별한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곧장 부처를 중생으로 바로 해석해서 듣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도사인 것이죠. 이걸 보자마자 무엇입니까? 라고 부르면 큰 스님들은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생들은 큰 스님들이 이걸 딱 들자마자 죽비? 죽비가 돈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비라고 해석하는 순간 벌써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죽비라고 해석되기 이전, 이걸 보자마자 죽비라고 생각이, 이 개념이 딱 입혀지잖아요. 개념이 입혀지기 이전에 이렇게 흔드는 이게 있잖아요. 개념으로 입히지 않아도 분명히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념으로 해석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있음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자마자 시계 이렇게 해석하기 전에 눈으로 보자마자 보고 있는 게 먼저잖아요. 해석되는 건 그 다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자리라고 한다. 첫 번째 자리. 우리는 첫 번째 자리에서 언제나 보고 듣고 맛보고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부처와 만나고 있고 부처를 쓰고 있고 부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우리가 지금 이대로 부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100% 완전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진실, 완전한 진실.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몸에 병이 있더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분별해서 비교를 통해서 그것이 문제화되는 것이지, 내 머릿속에서 문제화되는 것이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건 문제야 라고 내가 개념을 입히기 시작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서 한 6개월 입원을 해야 된다 치자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럼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죠. 아주 큰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진짜 괴로움일 수 있을까요? 내 머릿속에서 해석을 괴로움이라고 해석하니까 괴로움일 뿐이지, 당장 지금 그냥 죽어 끝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래도 복져놓은 게 많아서 6개월 병원에 있다 나오면 되니까 너무 고맙다라고 해석을 달리 한다면, 야 6개월 저리 있는 게 그래도 참 고마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내가 병원에 6개월 누워있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가고 싶었던 대학, 가고 싶었던 직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과 이어지지 못했다, 내 그곳을 가지 못했다, 그걸 얻지 못했다 했을 때 그것 자체가 문제인지 문제가 아닌지 우린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그때 그게 문제였어, 내 인생에는 이거가 문제였고 이건 잘한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그게 진짜 문제였는지 진짜 잘한 것인지 하나라도 판단할 수 있을까요? 100% 온전하게? 어떤 분은 나는 내 인생이 제일 잘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것들이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더 괴롭히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그때 아파가지고 그 내 인생의 최고의 오점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때 아팠던 것 때문에 그 이후에 남은 인생을 정말 건강하게 몸 관리를 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등장하는 그 모든 일들은 옳다거나 그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다거나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진리의 실상밖에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있는 그대로 벌어진 이대로의 삶 자체는 그대로 완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난다, 이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소리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 끊지 못해가지고 내가 무음으로 못 해놨을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살다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법회하는데 뭐 하는 거야 하고 마음이 크게 괴로운 사람도 있고 뭐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저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거거든요. 내 인생에는, 내 삶에는, 이 부처님 가르침 핵심입니다. 내 인생에는,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책에다 맨날 써드릴 때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라고 써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대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있는 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완전합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저 몸살이 갑자기 확 와가지고 좀 힘이 들었는데 그러더라도 할 일 있는 건 또 이상하게 딴 때는 그렇게 뭔 일이 없더니만 이렇게 나가기도 싫을 정도로 이렇게 몸살이 있으니까 자꾸 점심 저녁 때마다 약속이 있는데 거절할 수 없는 약속들이 계속 생기대요. 그럼 그 인연 따라 또 가면 가는 거고,
정이 힘들면 약 하나 먹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대로 아무 문제가 사실 없는 겁니다. 이 감기 몸살이 있는 것이 이 지난한 어떤 뭔가 이렇게 좀 탁한 것들, 뭔가 쌓였던 것들을 툭 털어버려 주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작용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모든 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이 폭풍우가 몰려와가지고 쓸어가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바닷가는 아주 새롭게 정화가 된다라고 하듯이, 사실은 우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쁘다는 해석일 뿐이지 우리 인생에는 나쁜 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쁘다라고 해석한 일만 등장할 뿐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이 모양인 삶이란 없습니다. 완전한 삶만이 있을 뿐이죠. 내가 거기에다 대고 나쁘다 좋다라고 해석하지만 않는다면 이대로 완전합니다. 그것을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숭상 큰 스님 말씀처럼 오직 모를 뿐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온 건지 해코지하려고 온 건지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나빠질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나쁜 것 같지만 그게 나를 나중에 궁극적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것이 답이지,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분별심이 만들어내는 허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라고 여기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알 가능성이 0%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먹고 하는 건 이걸 알려고 막 머리를 굴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먹고라는 말은 곧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숭산 스님은 이 먹고 하라고 하다가, 야, 차라리 오직 모를 뿐이라는 화두를 들어라 라고 한 이유가, 이 먹고 해서 머리를 자꾸 굴려서 알려고 하니까,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는 것이 완전히 멈췄을 때, 그때 분별심이 멈춘 무분별지, 무분별의 지혜, 출세간의 지혜가 드러나서, 부처가 되면, 깨달음을 얻으면 내 인생이 갑자기 아프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진급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진급이 되기 시작하고, 일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하고, 돈도 많이 벌리기 시작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게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본래 부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갖춘 채로 가지고 있는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에 눈뜨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수적인 효과는 당연히 많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분별심이 만들어낸 고통이 사라지니까, 괴로움이 사라지죠. 몸의 병도 분별심이 만들어낸 병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병들도 당연히 사라지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불교계에서는 부수적인 효과가 진실인 것처럼 너무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 부수적인 효과만을 기복적으로 매달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진실에 눈뜨는 것이 중요하고, 진실에 눈뜨는 것, 부처가 되는 것은 엄청난 우리하고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올해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해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는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는 또 생겨납니다. 그러다 결국에 가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앞에 도달해 있게 됩니다. 우리 장병 보부님도 우리 군종리 집체교육 와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신과 함께 영화를 같이 봤어요. 그 신과 함께 영화를 보면은 이제 사람이 죽고 나서 49일 동안 7분의 그 지옥의 지옥 시왕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교훈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있는 그대로 믿고, 야, 무섭다, 야, 저런 지옥에 나 안 가려면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의 어떤 의를 목적으로 그런 영화 또는 그런 교리가 만들어진 것이지,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좋은데, 이걸 이제 여차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좀 그건 그냥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 내가 좀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의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작은 잘못 하나만 있어도 바로 지옥에 떨어지고 환생을 못하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지옥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고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통과한 사람이 그렇게 없다 뭐 이렇게 막 얘기가 있던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지옥이라는 것도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지옥이라는 거, 뭐 천상이라는 거 사실 전부 다 의식이 만들어낸 거예요. 의식이 만들어낸, 오로지 하나의 법계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법계, 내 눈앞에 있는, 우리 눈앞에 있는 지금 이대로의 진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지난 세월에 대한, 지난 한 해에 대한 두려움, 잘못한 것 같은, 내가 실패한 것 같은, 아니면 내가 뭔가 죄 지은 게 있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걸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후회를 남길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어제도 그 신과 함께 이정재가, 그 염라대왕이 그 얘기를 하대요. 인간계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신의 세계에서는 절대 터치하지 않는다. 그걸 더 이상 두 번 가지고 두 번 죽이지 않는다. 이미 용서해 준 건 아무리 큰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우리는 죄를 묻지 않는다. 꼭 그 아들이가 엄마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용서해 주니까 그거 가지고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하나의 상징이에요. 이건 내가 죄를 졌어, 나는 이런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거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실체가 됩니다. 왜? 내가 그 두려움을 쥐고 있으니까. 내가 두려움을 쥐고 있을 때 그것을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왜? 실체화, 동일시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남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본래 실체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실체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조리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죄도 마음으로 짓고요, 벌도 마음으로 받습니다. 지옥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실체가 있어서 그곳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과정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근데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진짜 같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인생, 이 삼라만상, 이 서울, 대한민국, 이 지구 전체, 이게 진짜 같잖아요.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드러난 환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꿈꾸고 있는 꿈의 세계일 뿐입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라는 100%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허상인 거예요. 허상. 마음이 투영된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개 우주가 있죠. 똑같은 일을 보고도 누구는 두려워하고 누구는 즐거워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럼 뭐가 진실일까요? 양쪽 다 진실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것은 다 진실이 아닙니다. 분별 너머에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뭐 촉사이진, 촉목볼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 한번 한문으로 적어드렸어요. 승조 스님은 촉사이진이라고 해서 접촉하는 것, 눈으로 대상을 접촉하고, 귀로 소리를 접촉하고, 코로 맛을, 입으로 맛을, 코로 냄새를, 몸으로 촉감을, 이렇게 눈, 깊고 혀몸 뜻이 색상의 미처법을 접촉할 때 접촉하는, 부딪히는 모든 것이 그대로 진이라는 건 진리라는 소리예요. 진리.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진리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모조리 진리라는 소리예요. 석도 스님은 촉목해도 눈에 보이는 대로 도를 만난다. 도호 스님은 촉목보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바로 깨달음이다. 보리, 깨달음이다. 전부 다 부처만 바라보고 있고 부처만 보고 깨달음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 분별하지만 않는다면. 경봉 스님은 목격도존이라고 해서 언제나 도가 이렇게 존재해 있다는 것을 언제나 목격할 뿐이다. 언제나 내 눈앞에 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마조 스님은 입처즉진,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자리다. 임재 스님의 수처작주 입처계진은 유명하죠. 입처계진,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참된 진실의 자리이니 언제나 수처작주해라. 너가 있는 그곳에서 언제나 주인이 되어라. 내가 바로 주인, 내가 바로 부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주인이 되어라. 내가 바로 온 우주법계 전체의 주인입니다. 내가 바로 온 우주법계와 둘이 아닌 하나로서의 부처거든요. 내가 바로 부처입니다. 이 세상은 부처가 꾸는 꿈이고요.
그 부처가 누구냐? 내가 부처입니다. 내가 꾸는 꿈, 나 하나에, 내 마음 하나가 이 우주 전체로 피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에도 이거를 글귀를 좋아했는데,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주인처럼 생활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라. 그래서 장병들에겐 야, 이등병이라도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늘 이런 얘기를 예전엔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뭐 그런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정말 완전한 부처의 자리예요. 완전한 이 우주의 중심의 자리입니다. 이등병은 이등병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별 볼 품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더라도, 내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진짜 자존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부처니까. 내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뿐이지.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해석하고 내가 분별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기왕 가치관은 선택해서 믿는 거거든요. 살아가면서. 그러면 나는 중생이다, 난 어리석다라는 가치관을 쥐고 살면 계속 어리석은 중생이고 언젠가 지옥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로 부처다, 난 이대로 완전하다, 나는 마음만 내면, 발심만 하면 언제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발심을 하고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신심과 발심입니다. 이 신심과 발심만 굳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바로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로 살 수 있고 괴로움을 해소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깨닫지 않더라도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괴로움이 상당히 저절로 소멸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부수적인 행복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괴로움 있는 그대로 더 이상 괴로움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괴로움과 함께 있어도, 같이 삽시다 하면서 같이 살아도 뭐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무게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괴로움의 무게감 자체가.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괴로움이 있는 채로 괴로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거든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일어나지만 일어난 바가 없다. 하도에 한 바가 없이 행한다. 이게 무위법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도 그랬어요. 도 무소부재다. 도는 있지 않은 곳을 도대체 한 곳이라도 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색즉시공 반야심경에서 색이 곧바로 공이라는 얘기잖아요. 물질 세계, 이 세계, 모양 있는 세계를 떠나서 따로 부처님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색즉시공이다. 색이 있는 자리, 지금 이 자리가 그대로 부처의 자리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이 부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이 부처의 세계를, 이 지극한도가 어렵지 않은, 지금 이대로 전혀 어렵지 않은 세계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부처를 보는 건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내 식대로 왜곡해서 보는 천재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있는 그대로를 내 식대로 막 꼬고 꽈서 2번, 3번, 4번, 5번, 10번, 20번 꽈가지고 세상을 해석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세상을 내 머리를 가지고 온통 꽈놔가지고 세상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밤 꿈속에서 온갖 좋고 나쁜 온갖 많은 일들이 있어도 꿈을 깨고 보면 그거는 내가 꾼 하나의 꿈일 뿐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그 모든 좋고 나쁜 일들이 전부 다 하나의 꿈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습니까?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이 있을 뿐이지 좋은 일 나쁜 일은 없습니다. 죽음이 벌어지면 우리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주 엄청난 착각입니다. 죽음이 왜 나쁜 일이죠? 죽음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죽으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또 뭐 부자로 사는 게 좋은 일이고 가난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이제 좋고 나쁨 이런 게 자꾸 분별되는 거거든요. 부처님 가르치는 불생불멸이라고 하잖아요. 생멸하는 세계는 가짜입니다. 진실은 불생불멸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질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무한생명은 결코 죽을 수가 없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모든 걸 완전히 말끔하게 비워도 좋습니다. 완전히 나 자신을 참회해주고 완전히 용서해주고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어서 더 이상 세상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나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만 된다면, 그게 비움이거든요. 그런 비움만 된다면 정말 지금 이대로 세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되고, 이런 마음 상태가 지속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하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그렇게 가볍지? 옛날 같으면 이걸로 막 머리 싸매고 누웠을 텐데 왜 이걸로 내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안 받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무게감이 완전히 확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삶을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관조하게 됩니다. 관찰자로 있을 때, 관람객이 있을 때는 무대 안에 있는 일희일비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나는 관찰하고 있는 그냥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는 자가 진짜 부처거든요. 진짜 나의 본성이거든요. 그 안에서 막 뻑짝거리고 싸우는 그게 내가 아닙니다. 그것을 주시하고 있는, 분별 없이 주시하고 있는 그 자리가 나의 본성 자리이지. 그래서 우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이 세상에 갇혀서 세상에 휘둘리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문제화시키고 문제로 삼아서 그 문제 속에 나도 뛰어들어서 그 문제와 싸우는 삶,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정말 아름답게 유희하듯이, 이 유희삼매라는 표현을 써요. 불교에서는. 삶은 하나의 놀이와 같다. 인간 세상 한평생은 그냥 놀이하듯이 와서 즐겁게 재미있게 놀다가 가면 그뿐이다. 장자가 마누라가 죽었을 때 막 표주박을 두드리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듯이 삶과 죽음조차 하나의 놀이와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꾸준히 이제 하시게 되면 정말 여기에 좀 뿌리 내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저 양반이 진짜를 얘기를 하나? 저게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말이 되냐 지금 저 말이? 이렇게 되지만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이 법과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이게 진짜구나. 저게 진실이구나 라는 것이 이 머리는 이해를 못해도 이 가슴으로 먼저 알아요. 가슴이 저것이 정말 정법이구나. 이 사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이 저절로 열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본래 부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법문에 와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수행한다, 기도한다, 이것도 뭐 사실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할 일은 뭐밖에 없느냐 하면 법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애써서 가는 게 아닙니다. 법이 나에게로 옵니다. 내 안에 있는 법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내 안에 본래 법이 있으니까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위법이라는 거죠. 유위법이 아니고 세상 법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법이 제가 하는 이 법문을 스스로 알아들어요. 이 가슴이 스스로 알아듣습니다. 내 안에 다 부처가 있고 다 법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법이 저절로 알아들으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냥 들으면. 이 방식이 부처님의 방식이었어요. 부처님은 매일같이 법문하셨잖아요. 제자들은 매일같이 법문 듣고 그냥 깨달았어요. 법문 끝에. 언하대오. 선사 스님들도 매일 법문을 했고 법문 끝에 제자들은 다 깨달았습니다. 신도님들도 다들 깨달았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진짜 깨달음은 이렇게 법문 듣는 것에서 오는 것이지 열심히 갈고 닦는 데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고구정령한 경전과 어록들에서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자꾸 가까이 하고 자꾸 듣고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듣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법이 저절로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저는 부족한 그 법사이지만 부족한 스님이라 할지라도 법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법이 청출어람이라는 말처럼 저는 부족하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법은 온전한 부처님이 온전한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희유하게도 정말 저도 이제 작년 한 해에만 한 4분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법문을 듣다가 뭘로 확 내려갔다. 뭔가 완전히 가벼워졌는데 그때부터 매일매일 노래만 나오고 너무나도 가볍고 하는 일이 하나도 부담이 없고 그냥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하는데도 일의 능률은 더 오르는데 마음의 부담은 아무것도 없다. 너무 어떻게 이런 삶이 있는지 전혀 생각도 못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어떤 그 놀라운 어떤 공부의 공덕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삶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꿈조차 꿔보지 못한,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놀라운 이 깨달음의 세계가 목전에 있다, 목전에.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 지금까지 배워왔던 고정관념, 큰 스님들도, 저 부처님, 그 큰 스님들도 하지 못한 건데 우리같이 참선도 안 하고 법문만 듣는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만 없으면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만 없으면.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렸을 겁니다. 왜 그런지. 그동안의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을 한 1000년 넘게 고수해 왔어요, 불교계에서. 그것을 지금 이걸 못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깨기만 하면 아주, 어찌 보면 이 불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닌 게 아니라 가장 쉬운 거죠. 그래서 이 공부의 길로 우리 이제 다음 내년 한 해도 우리 영광사에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아마 일어서시기 전에 뭐 공지할 게 있네요. 눈앞에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밝혀주신 박사님의 훌륭하신 법문에 감사드리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